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특별 찬양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역시 제일 앞에 서신 분이 제일 잘하시고 보면은 중간 뒤 이렇게 뒤로 갈수록 뭔가가 느려지는 그 은혜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상관없죠. 찬양할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너무 연약하지 않느냐. 그럼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또 앞으로 짓는 죄들, 또 이 나의 연약한 인생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우리가 질문을 갖는 것은 아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이 오늘 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예전에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앞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자신이 얼마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날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저녁을 먹고 나서도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 지었던 죄들, 기억나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 다 끄집어내셔서 그거를 말끔히 해소를 해야 자기 마음이 후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어떤 잘못된 방법의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오직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려는 나쁜 시도를 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자기들도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죄를 씻으러 나왔으면은 뭐 세례를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너 참 기특하다. 그래도 죄를 씻으러 나왔구나. 그러면 되는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원하는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지를 통해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냥 나의 시도로 해보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와 나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자,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서부터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대요, 없대요? 있겠죠, 행위로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린 평가랑은 좀 다르죠, 완전히. 행위로서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많은 사건들 그리고 갈등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갈등이냐면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읽은 우리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비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거 문맥적으로 행함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이 행함의 의미가 달라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은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공로예요. 자기 율법의 공로로 행함, 그걸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함을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로마서의 얘기고 야고보서의 행함은 뭘까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믿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그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주의를 당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행함 자체의 속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행함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고 여기서는 어떤 행함입니까? 율법적인 행함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기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의로움을 판단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의로워지겠지. 어떤 종교적 열심을 부리면 의로워지겠지.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신다는 단어가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여기신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계산하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왜 헬라어까지 얘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계산이거든요. 그 계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여기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셨느냐?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계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정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계장부에 쓰는 단어예요. 이게 딱 쓰여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의인으로 계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계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들. 정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자,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가 나오고, 일하는 자가 나오고, 5절에는 일하지 않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일하는 자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죠. 근데 5절에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무 행위도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공로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4절.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상, 빛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발상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해서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5절 말씀 보세요. 뭐가 은혜냐?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니.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계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절 말씀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이게 계산하셨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나도 경건해. 내 말 너무나도 잘 들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의인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경건치 않아, 너희들은.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를 의인으로 계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의 어떤 주권과 나의 행위로 신앙의 주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6절서부터 8절 보시면은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죠, 사도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시편 32편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32편도 거의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2편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복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선행과 공로를 인정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덮어진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로기조마이, 계산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본문 말씀이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다. 이 인정치 아니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계산하다. 그 죄를 계산하지 않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계산하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2편에는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지은 데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의 극악무도한 죄악이 하나가 있었죠. 성경에는 3가지, 4가지가 나오지만은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음죄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예 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전쟁 중에 제일 앞잡이로 보내요. 제일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뭐도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력이 너무나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끝판왕이죠. 왕권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죄에 대해 아주 무감각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더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 나단의 얘기를 듣고 본인의 잘못을 통회합니다. 그러고 나서 쓴 시가 몇 편이에요? 시편 51편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32편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디까지 고백을 하느냐? 자, 51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뼛속까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이렇게 통렬하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자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울고 통회하고 자복해도 우리의 실력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시편 32편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32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무리 우리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대단한 회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덮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덮고 용서하시는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용서에 대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리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가리우심이 뭡니까? 덮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덮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들을 복된 자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만 생산해내는 우리들의 그 죄를 덮어버리신다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할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다 가려지는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을 누려야 할 자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9절, 10절,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되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 언제 의로움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나서 의로움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이 얘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은 몇 장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15장에 나와요. 지금 리딩 지저스가 어디 하고 있어요?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15장. 네. 그러면 할례는 언제 나옵니까? 17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먼저 의를 얻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할례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언제예요, 여러분들? 22장이에요. 더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도 전, 독자를 바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5장에 믿음으로 의를 받아요. 근데 아마 이 창세기의 흐름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15장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예. 지난주에 읽으셨는데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의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을 하시고 17장에 다시 나타나시죠. 다시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내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으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 믿음 안에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계산이 다 끝났는데 앞으로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지 하나님이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뭘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명하실까요?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할례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모세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해요. 할례는 어디에다 하래요? 마음에 하래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서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여러분들 베다라, 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그럼 무엇을 자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잘라내고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들. 왜 할례를 명하셨느냐?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고 우리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할례를 왜 받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약서에 마지막에 도장 찍으면 그게 확증되고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 할례를 왜 받았느냐? 너의 믿음의 의를 확증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메고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의를 인치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확증받는 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가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그 의로움이 계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삶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고 이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의 방향을 바꾸시고 은혜의 이를 풍성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계산을 끝나셨으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 할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